오늘은 이제 민중신학을 좀 얘기해야죠. 민중신학. 영어로는 그냥 이렇게 민중 theology. 옛날에 그 강만길 교수가 민중이라는 말을 뭐 처음 썼다 그러더라고요. 강만길 교수가 쓴 게 아니고 강만길 교수 책에 보면 이제 그런 글이 나온대요. 1923년도에 신채호 선생님이 조선혁명 선언 이거를 썼는데 이때 그 민중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했다. 뭐 이런 하고 누가 책에 쓴 걸 봤어요. 그래서 그때 그 민중이라는 뜻은 식민지 피압박 민족 그런 의미로 이제 그때 일제시대니까 그런 의미로 쓴 것이 최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채호 선생님이 역사관이 처음에는 이제 영웅사관이었다가 그렇지 이순신이나 어떤 이런 영웅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 민족이 독립할 거 아니야. 그분이 제일 염두에 둔 게 독립 아니에요. 독립. 그때 식민지제. 거기다가 영웅을 그래서 이순신 또 무슨 뭐 을지문덕 이런 우리나라에 영웅이 나와야 우리가 해방 이랬다가 이게 이제 3.1운동 지나면서 이 신채호 선생님도 민중을 자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말년에는 이 민중사관으로 민중이 그래도 힘을 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제 함석헌 전쟁처럼 민중이 막 역사의 주체다 이 정도까지는 안 갔어도 민중의 중요성을 이제 깨닫게 됐다. 그래서 세계 학자들이 신채호 선생님도 말년에 민중사관으로 흘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민중이란 말이 여기서 참 민중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민중이 뭐입니다 하고 설명하기가 참 지금도 애매하고 그 당시에 안병무, 산암동, 뭐 현영학 민중신학자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 안병무, 산암동, 현영학, 김영복, 서광선, 무슨 뭐 문익한 뭐 이런 분들도 쓸 수 있겠지. 근데 학자적으로는 자고는 그렇게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에게도 그 당시에 민중을 뭐냐 그러면 안병무 같은 선생님은 민중은 정의를 내리는 순간 그 의미가 없어진다. 민중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순간 민중의 의미가 무의미해지고 그 힘을 얻게 돼서 민중은 정의 안 내리는 게 좋다. 그냥 민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록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민중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다 얘기한 대로 사회적, 정치적, 심지어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되고 억누리고 이러한 또 가난하고 어떤 이런 해방신학에서의 민중은 특별히 가난한 자가 아주 거의 중심이었지만 민중신학의 민중은 꼭 가난한 자만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차별받고 배타받는 이런 그러니까 상당히 좀 더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 남미 해방신학의 민중의 의미보다는. 그래서 남미 해방신학에서 그 얘기하는 그 주제가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 유명한 그 구호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게 가난한 자에 대한 우선적 선택. 이게 하나님은 무조건 가난한 자 편이라는 거야. 가난한 자 편에서는 상당히 편파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절대로 부자 편에 서지 않고 가난한 자 편에 서는 아주 편파적인 하나님으로 남미해방신학은 이렇게 가난한 자를 특히 얘기하는데, 민중신학은 꼭 뭐 가난한 자만이 아니고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이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려운데, 바로 이 함석헌 선생의 CR도 민중 아니겠어요? 이 CR이 오히려 더, 우리가 한참 얘기했지만 CR이 요새는 더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이해가 되고, 그런 단어로 와 닿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뭐 CR도 그럼 CR이 뭐냐 하면 또 이것도 뭐 누구를 CR이라고 꼭 얘기하기도 어렵고. 아무튼 요새 21세기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와서는 민중도 상당히 다양하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민중은 세월호의 유가족들이 민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쌍용 자동차에 그 참사를 당한 노동자들이 민중이기도 하고, 쌍용 자동차, 뭐 용산 참사, 강정마을에 마을을 잃은 사람들, 밀양, 청도, 뭐 성주에 가면은 그냥 그 평화로운 마을에 할머니, 할아버지 몇 사람 남지 않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의 민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거기 원불교 교당도 있는데, 원불교 그분들도 졸지에 민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 천막 쳐놓고 그 싸우고 계시는데, 아무튼 오늘날의 민중이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요새 그 학자들이 많이 읽은 책이 네그리나 뭐 하트 이런 사람, 제국이라는 책 있잖아요. 엠파이어, 제국.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은 요새는 뭐 민중이라 안 그러고 다중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저거다 이거지. 다중이라는 말도 쓰고,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연세대학교에서 민중신학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홍콩의 어느 여자 신학자가 와가지고 논문을 발표하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무슨 얘기냐면 쥐중이라는 얘기를 해요. 쥐중이라고 네? 이렇게 쓰더라고. 네. 이게 우리 한글로 취라고 있죠. 취자죠 저기. 이 중국말로는 쥐라고 있는데, 취중이라는데, 이 집중이라는 그 말이 이 한자가 가지고 있는 뜻이 보다도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뜻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뜻이.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제 엄브레라 무브먼트. 그 사람들 노란 우산, 노란 거였죠? 노란 우산을 막 그거 했잖아요. 우리는 촛불로 하지만 그래서 엄브레라 무브먼트 이 얘기를 하면서 홍콩의 그런 민중운동 이걸 얘기하면서 쥐중이라는 말을 가지고 한참 설명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것이 현대는 현대 민중이 이렇게 다양하니까 곳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집단적인, 언제 예측할 수 없게 일어나는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어떤 서민들이나 시민들의 운동, 이런 걸 이제 쥐중이라고. 근데 이 모임이 이게 막 어느 정기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집단적으로 막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누가 어떤 특별한 리더가 나타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민중 스스로들이 뭐 촛불 시위도 뭐 마찬가지겠지. 아무튼 요새는 이제 그런 시대라는 거지. 옛날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민중 그러면 이제 노동자, 농민도 있고, 뭐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뭐 가난한 사람, 빈민촌, 이렇게 다 어느 정도 탁 들어오잖아요. 요새는 이게
뭐 시민이라기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민중의 의미도 요새는 참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다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안병무 선생님 같은 경우는 1990년대에 와가지고, 안병무 선생님이 22년생인가 그래. 22년에서 96년인가 돌아가셨는데, 90년대에 와가지고 민중은 생명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민중은 생명이고 생명의 근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 말년에. 그러니까 그게 이 90년대 이후 돌아가신 지 96인가 90년대로 와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민중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 암석헌 선생님, 안병무 선생님이 좀 더 사셨으면 이 민중신학을 생명신학으로 오늘날 크게 이게 분명히 확대시켜 나갔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죠. 그래서 민중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 안병무 선생님이. 뭐 그때는 뭐 치열하게 싸우고 막 저기 명동 성당에서 그 3일 뭐 가짜 그 선언서 이름 해가지고 옥에 가서 1년인가 2년 살다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갔다 나온 후에 더 치열한 이제 본격적인 민중 신학자가 돼서 싸워 76년도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기 때문에 생명이니 뭐 이런 얘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90년대만 해도 벌써 이제 87년 6.29 후에니까 김영삼 정부 시절에 들어가니까 보다 더 어떤 민중의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함석헌 선생님의 그 CR 사상에 그 생명의 우주적 생명과 보편적 생명, 그리고 전체가 하나 된다. 전체와 하나가 하나, 개체 민중이 전체와 하나 돼야 참 이것이 구원이 이른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들과 맥락이 통하는 아주 좀 폭넓은 생명 사상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남동 박사님은 18년생이야. 84년에 들어가셨고 안병무는 이 서남동 박사님은 참 아까워. 그죠? 64살에 돌아가셨네. 이 22. 이제 안병무 선생님은 74세 돌아가셨는데, 참, 안병무 선생님도 일찍 가셨지만, 이 서남동 박사님 같은 분이, 그 안병무는 신학자네, 신약 마가복음 신학자고, 이분은 조직신학자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얘기한 대로 조직신학자가 이제 오래 살아서 생명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으면 아마 상당히 폭넓게 더 민중신학을 발전시키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서남동 박사님은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예수보다 민중이 주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예수도 민중이 하나였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이제 교계에서는 뭐 비판도 받고 이제 그랬지만 아무튼 예수보다 민중이 주체였다. 민중의 그 계시를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계시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상부 계시가 있고, 그 말씀이라든지 어떤 기독교의 전통이라든지 이런 상부 구조의 상부 계시가 있고 하부 계시가 있는데, 하부 계시가 뭐냐 하면 민중들의 역사적 삶의 이야기, 현장, 그 전통, 민중들이 만들었던 전통,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계시가 더 중요하다. 상부 구조의 계시보다. 이래서 예수보다 민중이 더 주체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남동 글을 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두 이야기, 성서의 이야기와
우리 민중의 이야기가 딱 합류하는 두 이야기의 합류라고 하는 유명한 논문이 있어요. 참 그런 거 여러분들 찾아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두 이야기의 합류에서 이 성서의 어떤 이런 창조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어떤 민중들의 이야기와 오늘 우리 한국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나오는 두 이야기가 다 어떻게 맞물려 가서 신학적으로 잘 해석을 해놓은 책이 논문인데 그런 글들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제 선암동 선생님은 민중이 예수보다 민중이 주체라 그랬지만 안병무 교수님은 그 정도가 그렇게는 얘기 안 하지. 왜냐하면 이 안병무 교수님이 신약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의 모델 준거는 성서다. 성서고 예수다. 그래서 성서와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민중의 역사를 풀어내야지 선암동 박사까지. 그래서 약간 두 분이 조금 그런 논쟁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의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모범이다. 요걸 근거로 해야지 이걸 너무 벗어나서 하부 구조를 상부 구조보다 더 높여놓으면 좀 그때부터는 곤란해진다. 이제 뭐 그런 의견도 좀 있었고. 그래서 민중신학자가 이렇게 이제 다 똑같지만은 않았다는 거. 의견들이. 성서학자와 조직신학자, 또 역사학자, 뭐 이렇게 신학자들의 그 전공에 따라서 의견들이 좀 달랐죠. 자 편에서는 아주 편파적인 하나님으로 남미해방신학은 이렇게 가난한 자를 특히 얘기하는데 민중신학은 꼭 뭐 가난한 자만이 아니고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이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려운데 바로 이 함석헌 선생의 CR도 민중 아니겠어요? 이 CR이 오히려 더 우리가 한참 얘기했지만 CR이 요새는 더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이해가 되고 그런 단어로 와 닿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뭐 CR도 그럼 CR이 뭐냐 하면 또 이것도 뭐 누구를 CR이라고 꼭 얘기하기도 어렵고. 아무튼 요새 21세기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와서는 민중도 상당히 다양하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민중은 세월호의 유가족들이 민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쌍용 자동차에 그 참사를 당한 노동자들이 민중이기도 하고 특별히 가난한 자가 아주 거의 중심이었지만 민중신학의 민중은 꼭 가난한 자만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차별받고 배타받는 이런, 그러니까 상당히 좀 더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 남미 해방 신학의 민중의 의미보다는. 그래서 남미 해방 신학에서 그 얘기하는 그 주제가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 유명한 그 구호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게 가난한 자에 대한 우선적 선택. 이게 하나님은 무조건 가난한 자 편이라는 거야. 가난한 자 편에서는 상당히 편파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절대로 부자 편에 서지 않고 가난한 거 보면 민중이 뭡니다 하고 설명하기가 참 지금도 애매하고, 그 당시에 안병무, 서남동, 뭐 현영학, 민중신학자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 안병무, 서남동, 현영학, 김영복, 서광선, 무슨 뭐 문익한 뭐 이런 분들도 쓸 수 있겠지. 근데 학자적으로는 자고는 그렇게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에게도 그 당시에 민중을 뭐냐 그러면 안병무 같은 선생님은 민중은 정의를 내리는 순간 그 의미가 없어진다. 민중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순간 민중의 의미가 무의미해지고 그 힘을 얻게 돼서 민중은 정의 안 내리는 게 좋다. 그냥 민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록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민중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다 얘기한 대로 사회적, 정치적, 심지어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되고 억누리고 이러한, 또 가난하고 어떤 이러한 해방신학에서의 민중은 오늘은 이제 민중신학을 좀 얘기해야죠. 민중신학. 영어로 이렇게, 영어로는 그냥 이렇게 민중 theology, 민중 theology. 옛날에 그 강만길 교수가 민중이라는 말을 뭐 처음 썼다 그러더라고요. 강만길 교수가 쓴 게 아니고, 강만길 교수 책에 보면 이제 그런 글이 나온대요. 1923년도에 신채호 선생님이 조선혁명 선언 이거를 썼는데, 이때 그 민중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했다. 뭐 이런 하고 누가 책에 쓴 걸 봤어요. 그래서 그때 그 민중이라는 뜻은 식민지 피압박 민족, 그런 의미로 이제 그때 일제시대니까 그런 의미로 쓴 것이 최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채호 선생님이 역사관이 처음에는 이제 영웅사관이었다가, 그렇지, 이순신이나 어떤 이런 영웅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 민족이 독립할 거 아니야. 그분이 제일 염두에 둔 게 독립 아니에요. 독립. 그때 식민지제. 여기다가 영웅을, 그래서 이순신 또 무슨 뭐 일지문덕 이런 우리나라에 영웅이 나와야 우리가 해방, 이랬다가 이게 이제 3.1운동 지나면서, 그 3.1운동 지나면서 이 신채호 선생님도 민중을 자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말년에는 이 민중사관으로 민중이 그래도 힘을 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제 함석헌 선생처럼 민중이 막 역사의 주체다, 이 정도까지는 안 갔어도 민중의 중요성을 이제 깨닫게 됐다. 그래서 세계 학자들이 신채호 선생도 말년에 민중사관으로 흘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민중이란 말이, 그래서 참 민중이 뭐냐 이렇게 물어